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합심 기도에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또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정말 온 전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또 찬양 가운데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곡은 오늘 이번 주 속회 찬송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물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 위로하소서,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왕래하는 것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깨끗
주여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품에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27절, 제가 가진 성경에는 139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 살리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갔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라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누가복음 공부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24장에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그 모든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끝이 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일이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룩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은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격려해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실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몸이 다시 사는 부활, 육신의 부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영혼만 좋은 곳으로 가고 좋은 곳에 남는 그런 영혼만 부활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몸,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역시 주님과 같이 부활할 몸으로 살게 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고 있는데 부활을 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고 체험한 부활하신 주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세기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을 읽는 우리들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부활 신앙은 예수께서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맞은 첫날 새벽, 주일 새벽에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 이름이 나와 있는데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기 막달라 마리아하고 모친 마리아는 알겠는데 요한나는 누군지 잘 모르시죠? 이 요한나는 헤롯 궁의 청지기, 회계를 맡았던 청지기를 맡았던 사람의 부인입니다. 아주 고위 관리의 부인이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죽으신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갔다고 누가복음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준비해 가지고 간 물건은 시체 썩는 냄새를 막아줄
향품과 향유였습니다. 슬픔과 낙심한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그렇게 걱정했다고 다른 복음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돌은 옮겨져 있고 무덤 안에 주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지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오늘 성경에는 두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또 마태복음에는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주의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뭐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이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상징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막연하게 추측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도 부활할 몸을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부활하신 몸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직접 만져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과 함께 만나 주시고 일시에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여 올라가신 것으로 사라져버리고 끊어진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의 역사는 누구에게 이어지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주님은 더 이상 몸으로 계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 속에서 막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우리도 부활신앙을 믿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겠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믿으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6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복음을 들고 왔던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부활신앙을 믿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는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여인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제자인데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 없는 제자였습니다. 18절 말씀,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힘없이 내려가고 있는 제자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적이기 때문에 고향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이 아무 이름도 없는 제자들을 왜 만나 주셨을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에 막 달려가고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누가복음에는 아무 이름도 없는 이상한 두 사람 이야기가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평범한 여인들, 이름도 없는 무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부활의 복음은 어느 누구에든지 공평하게 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한국 땅에 전혀 이름도 나지 아니하고 빛도 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닫힌 눈을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보다 제일 먼저 열어주셨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슬픈 기색을 띠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두 제자를 만나 절망적인 그러한 삶에서 희망적인 삶으로 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러한 능력이었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늘 내가 비록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어도 오늘을 잘 참고 견디고 내일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난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격적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들을 만나 주셨다. 그 사람이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남아있던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와 같은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우리들이 만날 때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한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무슨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끝난다고 하면 성령의 역사는 여러 나라로 여러 사람에게로 퍼져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내 속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하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우리는 내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때 그것이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하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뭡니까? 실제로 일어난 것을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 두 사람, 제자 중 두 사람은 바로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의료 선교사로 와서 3대를 이어서 선교 사역한 미국 선교사님, 카나다 선교사님이 있는데 쇼우드 홀이라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제임스 홀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다가 빈민가 사역을 하다 만난 로제타 쇼우드 홀, 저 가운데 있는 부인이 로제타 쇼우드 홀입니다. 아기를 이제 약혼한 뒤에 1891년에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남편이 한국에 같이 와서 3년 동안 일하다가 1894년 11월 24일 과로로 열병에 걸려서 풍토병으로 35세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제타 홀 부인이 낙심한 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임신 6개월이었던 로제타 홀이 딸 에디스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를 데리고 다시 1897년 11월 10일 조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밑에 있는 둘째 아기 로제타 선교사님의 딸 에디스가 1898년 5월 풍토병으로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딸을 잃게 된 거죠. 그런데 낙심하지 않냐고 1897년 2월 평양에 최초의 근대식 병원, 남편 기념하는 기홀병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닥터 로제타 홀이 시각장애학교, 농아학교, 점자 한글 점자 개발, 어린이 병동, 또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 지금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동대문 병원, 지금의 이화여자대학 부속병원, 인천기독병원, 인천간호보건대학 등을 만들고 43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하였습니다. 그 아들 쇼우드 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의학을 공부하고 황해도 해주
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결핵 퇴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크리스마스 시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것이 1930 몇 년도에 나온 결핵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학교에서 뭐 관공서에서 봉투에 이렇게 붙여서 팔았죠. 그 일을 했습니다.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면 이 홀 선교사 가족 6명이 잠들어 있는데 덕터 윌리엄 제임스 홀, 덕터 로제타 홀 부부, 그 다음에 덕터 샤우드 홀, 덕터 메리안 버텀니 홀 부부, 샤우드 홀 누이 동생 에디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대째 아들 프랭크 홀, 이렇게 3대가 4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다가 잠들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 땅에 와서 그와 같이 헌신하고 희생했을까요? 아마도 미국에서 의사 부부로 살았으면 아무런 고생이 없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증인된 삶을 살고자 이 땅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름 없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건 보잘것없지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 준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죽음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어졌듯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따라 살고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디를 통해서 움직여 왔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움직여 왔다는 것이 특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 계속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성전에서 힘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성도,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선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되는 일에 우리나라에 136년 전에 찾아와서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을 해준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복음 전대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 수요 합심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 여기 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예수의 복음 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여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할 제목,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이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젊은이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고 에스더와 같이 민족을 구원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남궁은 권사님, 그리고 우리 정용초 권사님, 또 우리 입원하여 있는 성임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합심 기도회로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와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체험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크신 능력과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세워주시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위험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관계 당국자들 수고와 그 어려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잘 참고 견디어 하나님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주의 복음 전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 문화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꿈을 꾸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에스더와 같이 민족을 구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시술하는 우리 남궁은 권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정영초 권사님 내일 신장결석 치료하는데 하나님 의사의 손을 빌려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 자꾸만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히 이기고 더 남을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임순 권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태어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예배로 잘 모이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저희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중에도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불타는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이제 시술하는 우리 남궁훈 권사님, 그리고 우리 총영초 권사님, 치료 중에 있는 성임순 권사님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들이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악한 병마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중에도 저희들 핑계하지 말게 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없게 엎드려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 생명 살아있을 때까지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